그래서 내일이 11월 30일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주일인 오늘 11월 29일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일을 4번 보내고 성탄 이브인 12월 24일까지가 대강절 절기이고 12월 25일은 이제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이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그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며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이 대강절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더 흐르면서 단지 예수님의 초림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초림 이전의 성도들이 그 첫 번째 성탄절이었던 그날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았던 것처럼 이제 초림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도 살아가자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다해서 이 대강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부활절 앞에 부활절을 잘 보내기 위한 사순절의 기간이 있는 것처럼 이 성탄절 앞에도 이 성탄절을 좀 더 묵상 가운데 영적으로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보내도록 이 대강절 기간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각 절기마다 절기를 상징하는 상징의 색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강절의 색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도 진한 보라색이 아니라 꼭 그 라일락꽃 같이 그 연한 그 보랏빛. 그래서 이 기간에 성당을 가보시거나 아니면 개신교회라 할지라도 이런 교회력 전통을 좀 잘 반영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 교단적 전통이 있는 교회에 가보시면 집례자의 가운에 이 스토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라색을 걸치고 있고 아니면 이 성찬대 테이블이나 교회 천장이나 앞에 휘장을 이 보라색으로 상징하는 그 보라색으로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보라색은 충성과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충성과 회개를 상징하는 색이라고 해요. 실제로 이 보라색이 참 그 예전적 전통을 잘 반영하는 교회들에 가보면 참 고급스럽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 보라색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이렇게 교회에다 이것을 장식을 하는데 가끔은 좀 이제 우리는 이런 거를 잘 안 하던 개신교 전통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어디서 사는지 어디서 구하는지 그리고 교회에 이런 걸 걸어 놓을 수 있도록 장치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잘 하기가 힘든데 사실 이런 것들을 저는 좀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이 참 교회에 이게 걸려 있으면 우선 인테리어적으로도 참 좋아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구나 부활절 전에 사순절을 보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이 대강절을 보내고 이제 오늘은 대강절 첫 주일 시작으로 이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 12월 25일을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데 사실 이 12월 25일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예수님의 실제 생일은 아닙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닙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날이지 그 날이 생일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뭘 어떻게 복잡하게 설명하기 힘이 드니까 그냥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생일 축하하자 이제 이렇게 가르쳐 오고 그게 은연중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각인되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생일이라기보다는 기념일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실제 생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12월 25일을 마치 아기 예수의 생일인 것처럼 축하하며 즐기며 그렇게 이 기간을 보냅니다. 초림의 예수님도 더 이상 없고 그리고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믿으며 살지도 않지만 그냥 훌륭한 역사의 위인이었던 한 예수라고 하는 인물의 생일을 전 세계가 축하하며 이 기간을 보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이 사회는 교회들보다도 더 빠르게 이 성탄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쁘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이 되었는데 아시겠지만 길거리에 크리스마스 트리는 한 2주 전부터 좀 빠른 곳은 한 2주 늦어도 2주 정도에는 상가들마다 다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늦죠. 근데 저는 이거 자체에 큰 그 어떤 마음을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사회는 자기들과 상관도 없으면서 이 성탄을 더욱더 빨리 준비합니다. 기업들은 이 성탄절 특수를 누리기 위해 어쩌면 잘은 모르겠지만 연초부터
그 정도는 아니라도 이 성탄보다 훨씬 빨리 이 성탄절 특수를 어떻게 잘 이용해 볼까 해서 마케팅을 준비하고,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좀 흥을 돋아서 경기가 살고 소비 욕구가 좀 많이 생기도록 이런 많은 작업들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성당을 가도 그렇고 여기저기 가보면 뿌레제페라고 하는 거 아세요? 말구유 장식. 말구유 장식을 이태리 말로는 뿌레제페라고 하던데, 이 뿌레제페 장식을 여기저기 두고는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이 도체 이렇게 있고, 정말로 아기 예수의 생일을 그 모형을 두고는 축하하고 있는 듯 해 보이는 것이죠. 정말로 그 장식을 보면 지금이라도 달려가 그 아기 예수를 좀 품에 안고 축하하고 선물도 하고 축복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세상에는 연출이 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은 이 한 아기의 탄생에 이리로 반응하고 열광을 할까요? 왜 세상은 정확하지도 않은 이 날을 생일이라고 굳게 믿으며 이 날에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이렇게 서로 즐기며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이 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굳게 믿고 이 날에 노래도 부르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고 선물도 나누고 그렇게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요? 여러분,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이유는 이 날이 예수님의 생일이어서가 아니라 이 날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 그 탄생일을 기념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잘 새기기 위함임을 우리는 이 대강절 첫 주일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고 매년마다 기억해야 합니까? 이 아기의 탄생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큰 효력이 있는 탄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을 매년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세상의 모든 아기의 탄생은 축하받을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언제나 아기의 탄생은 환영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도 아기의 탄생이 복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가끔 정말 가슴 아픈 일들도 있어서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저렇게 할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집들도 가끔 있기는 하겠지만 그걸 우리는 정상적이다라고 여기지는 않죠. 정상적인 경우에 어떻게든 여러분 아기의 탄생은 환영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아기의 탄생은 그 부모에게 잔치이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기쁜 일은 아닙니다. 물론 그 부모와의 친분 관계 때문에 축하도 하고 덕담도 나누고 또 더 가까운 사이면 선물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의 탄생이 정말로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그렇게 큰 잔치는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돌잔치라는 걸 하는데 돌잔치 기쁜 일이죠. 하지만 부담스러운 날입니다. 그죠? 밥 먹으러 가는데 뷔페 먹으러 가면서 선물 적당한 거 하기도 힘들고 제법 돈이 나가는 날이고 그 부모만큼 사실 크게 기쁘지도 않은 날입니다. 하지만 그 부모에게만 온전히 기쁜 아기의 탄생은 부모에게 잔치인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한 아기의 탄생이 아무리 복되고 즐거운 축하받을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가끔 역사적 위인, 세상에 획기적인 공을 세운 사람의 생일이라 할지라도 역사의 한 줄로 기억해주면 충분한 일이지 그것을 기념하며 모두가 축하하고 매년마다 기념하는 일도 없습니다. 소위 4대 생일이라 불리는 석가모니나 공자의 탄생일은 그 종파에 몸담고 그런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날 하루를 기억하고 기념하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온 세상이 떠들썩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은 왜 이 예수님의 탄생은 그것이 신앙심에 기인한 것이든 아니면 세상의 마케팅에 기인한 것이든 간에 모두가 다 반응하고 모두가 축하하고 모두가 다 이 날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서구 열강들이 힘을 가졌던 그 시절에 이 서구 제국들의 그 권력과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어떤 결합 가운데 그 당시에는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가 일반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기독교의 절기는 그냥 그 사회의 절기가 되었겠죠. 그러면서 서구 사회가 한때 좀 더 동양보다는
힘을 가졌던 적이 있었고 이것이 퍼져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 사회의 문화로 보편화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서 너무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너무 좀 순진한 방법으로 순진한 태도로 반응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분명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그런 것에 기인한다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날이 정말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복된 날로 세우신 날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좀 더 깊이 반응을 하거나 혹은 그렇다 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싶은 것이죠. 온 세상이 반응해야 할 날로. 그래서 비록 신앙심 가운데 그 더 참된 의미까지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날은 온 세계가 인정하는 온 세계의 축일로 인정받고 우리 역사 가운데 자리 잡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기의 탄생에 대하여서 이 탄생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는 가운데 또 한 명의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 일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기의 탄생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이 일이 지금도 온 세계 가운데 그 증거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의 증거로서 이렇게 퍼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한 아기의 태어남은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사건을 넘어 하나님의 열심을 반영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는 어려움에 처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의 반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강절 첫 주일인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예수님의 그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이 예수님의 초림을 믿는 우리가 이 초림을 믿음을 통하여서 장차 올 그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며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예언은 한 아기의 탄생에 대한 예언인데 이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쯤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을 보시면 이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이때에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호세아 같은 선지자가 있었죠. 호세아 선지자의 그 예언의 내용은 뭡니까? 그가 행동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와 결혼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인데 마치 이 음녀와 같은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녀와 같은 이스라엘을 지적하도록 하면서 이 음녀와 결혼하게 하신 거예요. 선지자가 음녀와 결혼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일반 성도라 할지라도 불신 결혼을 하면 좀 교회에서 미안해해야 하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음녀와 결혼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배교자의 길을 걸어 우상숭배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이즈음에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이제 망합니다. 이제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시절에 북이스라엘은 점점 나라가 망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그런 시절이죠.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은 누구겠습니까? 아수르가 남쪽 유다까지도 목을 찌어올 것입니다. 이 적은 북쪽에 맺었던 게 아닙니다. 남쪽에 이집트라고 하는 전통 강호, 오래전부터 큰 문명을 이끌고 세우고 큰 강국으로 자리 잡았던 이집트가 또한 남쪽에서는 호시탐탐 이 유다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겨우 2지파만 남아서 남쪽 유다가 되었는데 이 유다 지파가 비록 작은 나라이고 2지파밖에 없는 정말 소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변에 자리 잡은 많은 적들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살아왔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국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북쪽은 우상을 숭배하는 배교의 길을 걸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도 아직 망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에 적들로부터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태어나게 될 한 아기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즐거움을 이 나라에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기로 말미암아 다시금 즐거움을 회복하고 나라가 강성하게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이제 맥락을 이해하면서 다시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아기는 어깨에 정사를 맨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전다와 같은 지금 위험에 처한 이 남쪽 유다에 앞으로 한 아기, 그러니까 왕, 정사를 메고 태어날 한 아기를 보내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이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열심을 한번 내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어떤 인간적인 그것을 감안한 표현이겠죠. 그냥 이루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열심을 안 내셔도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겠다라는 이런 표현은 정말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아기는 풍전등화와 같은 다윗 왕국을 바로 세울 강성하게 할 왕입니다. 이 왕은 이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 나라를 영원히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 다윗 왕국이 처한 위기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왕들의 무능함 때문입니다. 옳은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따라 이 나라에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의무가 있는데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이끌고 가르쳐야 할,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 가운데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때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무능했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데 무능했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데 무능했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르게 세워나가는데 무능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먼저 매를 맞고 멸망할 것이고 남쪽 유다도 언젠가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에 대한 약속은 그 당시 백성들이 가장 바라고 고대하던 약속이 아닐까요? 자신들을 지켜주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줄 좋은 왕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예언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가끔 좋은 왕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아침마다 살펴보고 있는 역대하의 말씀들을 보면 어렵지만 또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바른 길로 가려고 다윗의 길을 따르며 그 나라의 종교개혁을 이끌고 그렇게 바르게 살았던 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완전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에는 가장 모델이 될 좋은 선한 왕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조차도 사실은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기는 자기 백성을 위한 이 나라를 위한 완전하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시고 자비롭고 평강을 가져오실 그런 왕입니다.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줄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왕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왜 매년마다 이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합니까?
이 아기의 탄생은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태어난 한 아기가 잘 양육받고 잘 자라서 훌륭한 인물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많은 도움을 준 그런 정도의 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내신 일이고,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의로 다스리고 자기 백성을 자비로 다스려서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 백성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줄 참되고 의로우신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의 탄생은 우리의 삶에 우리 왕의 탄생이요 우리 왕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며 매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는 이 아기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 아기는 어깨에 정사를 맨 왕인데 그 이름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기묘자와 모사인데 뒤에 나오는 이름들은 수식하고 명사가 있고 이렇게 두 단어가 합해져서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근데 첫 번째 두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뒤에 나오는 이름들처럼 두 개를 엮어보면 기묘한 모사다라고 이렇게 하나의 이름으로도 여겨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묘자, 기묘한 일을 행한다는 거죠. 신출기몰한 일을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범인들로서는 흉내내고 이렇게 뭐 따라갈 수도 없는 기묘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모사라는 말은 그 책략을 세우고 그 지혜들로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이런 사람이 모사죠. 그러니까 신기한 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계획하고 그런 정책들을 수립해 나가는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이 아기는 정말로 기묘한 일을 모사하는, 기묘한 일을 계획해 나가시는 우리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획은 많지만 다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죠? 계획한 대로만 다 살아도 참 좋을 텐데 뭐 잘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이 아기는 계획한 일, 자신이 세운 기묘한 모사를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이디어는 좋고 사상은 좋은데 그것을 실천한 능력이 없다면 온전한 왕이라 할 수 없겠죠. 그죠? 정책은 좋은데 그것을 이끌고 나갈 리더십이 없다면 좋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우리를 위하여 가장 기묘한 일들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수행하시고 실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당시에 고대의 왕들은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 불렀죠. 그죠? 자신을 자칭 신의 아들이라 불렀던, 자신의 계획을 완전히 실행할 수 없었던 그 당시에 그런 가짜 신의 아들, 그런 왕들과 다른 이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보통 왕은 권력과 권한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뭐 영화를 보면 왕의 아들조차도 왕에게는 엄격히 이렇게 대해야 되고, 왕의 어머니라 하더라도 그 왕이기 때문에 왕에게 함부로 반말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왕은 그 자체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이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왕이 좋아도 그 왕이 내 아버지가 될 때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힘이 있는 왕이 있는데 나에게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고 개인적인 관계도 없는 왕이면 뭐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좋으신 자비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기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전쟁에서 패함이 없는 상태, 조금 더 나아가서 전쟁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늘 적의 위험 가운데 처해 있고 위협 가운데 처해 있고 적들의 공격을 언제 받을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던 그 당시 백성들이 이 평강의 왕 샬롬,
왕으로 오시는 이 아기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전쟁이 없는 상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오시는 분이, 이 다윗 왕국을 다시 강하게 세워서 평강을 전해주시는 분이 바로 이 아기라는 것입니다. 6절에 나열된 이 이름들을 종합하면 이 아기는 우리를 위하여 가장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선하고 능력이 많으신 왕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기념하는 이 아기의 탄생은 바로 이런 신적인 능력을 가진 가장 완전하고 의로우신 왕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이 아기가 바로 이런 능력을 가졌고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나라를 세워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왕이 우리 삶에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처참히 무너졌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런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이 되시는 이 아기를 어찌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기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을 처음 받았던 유다의 백성들은 사실은 이 예언의 성취를 보지 못했죠.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이때로부터 700년이 지나서야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자신들의 때에 나라를 바르게 세운 왕을 보지도 못했고 자기의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만 보고 그렇게 갔을 구약시대의 성도들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고, 그러면 이 70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이 예수님의 오심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과연 이들에게 이 예언의 성취는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 예언의 참된 성취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예언을 보고 우리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구나. 우리 나라가 다시 옛날처럼 힘있게 되겠구나. 다윗 시대처럼 우리 나라가 다시 전쟁이 없고 평안한 상태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런 믿음은 예수님 오셨을 그때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자신들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줄,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오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런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실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것이죠. 이 예언의 참된 성취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태어난 이 아기가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인데, 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성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땅에 어떤 나라가 정말로 이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런 왕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어떤 나라가 그 백성들에게 완전한 유토피아, 완전한 낙원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정치 지도자나 할 것 없이 당선이 되기 전에는 마치 이 나라를 이제는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처럼 호언장담을 하고 표를 요청합니다. 지지를 요청합니다. 그죠? 근데 이건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누가 이 불완전하고 특별히 한 개인이 불완전한 이런 사회 시스템 가운데서 이 나라를 완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은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넘어서 온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이 왕을 통한 참되고 바른 통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태어난 이 아기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심으로 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이 줄 수 없었던 그 평안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죠. 이사야의 예언은 당시 성도들에게 700년 후에 성취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비록 그들의 한계와 상황 가운데서는 다윗 왕국을 통한 예언의 성취로 밖에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아기의 탄생을 통하여 본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던 성도들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열심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뛰어넘어 온 세상 인류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지만, 하지만 또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다가오는 이 성탄절을 초림하신 아기 예수의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축하받아야 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기 예수의 오심으로 축하받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탄생은 축하받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습니다. 그것도 장성한 어른, 가장 힘센 왕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든 위험 가운데 빠질 수 있는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그 모든 성장의 과정을 다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것은 축하받을 일이 아니죠. 아기 예수의 탄생은 예수님이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우리가 축하받아야 할 일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왕이 오셔서 이제는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며 자신의 나라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참된 평화와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이래로 사탄은 이 아기의 탄생을 끊임없이 방해해왔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실 혈통인 그 다윗 왕의 그 후손들을 끊어놓고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 사탄은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방법을 동원하여서 이 예수님의 오심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결국은 이 일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사탄의 노력은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족보의 후예인 우리들을 끊어놓으려고, 더 이상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려고, 죄에서 구원받는 자신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이 씨를 말려버리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700년 후의 일을 바라보며 이 아기를 믿었던 구약의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도 아직 완전히 완성된 나라는 아니지만 이미 시작된 이 나라 안에서 이전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 사탄의 위협과 주변의 수많은 적들과 우리가 당해내야 될 질병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평강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온 인류를 복되게 하는 참된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이 재림의 때까지 매년 이 성탄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4주의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실제적 은택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오히려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시고 그 평강을 주심을 좀 더 우리는 절실하게 느끼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평안했던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 우리는 잊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한 곳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고 어떤 희망도 없는 오늘 우리들에게 과연 다시 오실 예수님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참되신 우리의 왕이 되시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맨 앞부분 칼럼 부분에는 이제 제가 대강절이 끝날 때까지 매일 묵상해야 할 본문들을 실어 드릴 것입니다. 짧습니다. 원래 여러분 그 교회력을 따라 읽어 나가는 성구집이라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잘 활용을 하지 않는데 성구집은 1년 동안 이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말씀들을 읽어야 하는지 이렇게 잘 편성을 해놓은 그런 것입니다. 이 교회 전통을 따라 여러 성구집들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던 중에 이제 매일 읽을 본문을 잘 정리한 성구집을 찾아서 제가 이렇게 실어 드리고 소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매일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만 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이든 저녁이든 읽으시면서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오신 예수님의 그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성경에 이런 표현을 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에 하나님이 열심을 내셨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강렬한 열망을 보인 표현이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정말 우리를 위해서 꼭 오셔야 될 왕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꼭 오셔야 될 이 아기가 탄생하도록 열심을 내셔서 이 일을 지키시고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그 은혜와 효력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출임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오늘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로와 소망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